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것은 군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싸우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픽테데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활은 싸움과 같은 것이며 그 싸움은 길고도 변화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 병사는 싸우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좋은 병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콧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용어는 이 세계에 와서 그리스도인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은 굉장히 고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어르신들은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군대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군대가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그 전쟁터에서의 빗발치는 총알과 또 육박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된다든지, 또 비행기를 투하해서 비행기에서 이제 폭탄을 투하했을 경우에 터지면은 또 지뢰가 터진다든지 할 때 고난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군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됩니다. 평상시의 시대에도 군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아들 이렇게 해병대에 갔는데 참 자유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외박을 1박 2일로 외박을 시켜주고, 거기 포항이라는 그쪽에 가서 직접 외박을 해야 되고, 그 휴가 같은 것도 해병대는 굉장히 군기가 세서 그런지 휴가를 자주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걔 친구가 있는데 특전사인데 후방에 있는 특전사입니다. 근데 그냥 머리도 엄청 길게 하고 다니고 집에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방위병도 아닌데 집에 자주 그 군 근로역, 전시 근로역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예비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군대 생활하는 반면에 제 아들처럼 이렇게 해병대에서 군기가 세가지고 휴가도 안 내보내주는. 그런데 만약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나 군대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외박 나가고 마음대로 휴가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탈영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과 싸우는 병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사단과 함께 싸우는 병사입니다. 병사.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손에 방패를 들고 복음의 칼을 들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로서.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 고난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가진 모함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에도 공산권이나 회교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가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의 특징은 자유가 없고 고난을 당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삶을 그리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우리가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정치관이 다 다른데 정치적인 견해와 성향이 다 다른데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하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님들 개인별로 소양에 따라서 투표는 꼭 하십시오. 투표는 하는데 개인적인 자유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유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보통선거 아닙니까? 누구나 투표하되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다를 수는 있지만 절대 싸우지는 마시고 성도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반대되는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전체가 일어나서 그것을 반대하는 데 싸워야죠. 세상 말로 하면 투쟁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다거나 그런 정책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반대해야죠. 또 동성애라든지 그런 거 반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화돼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우라든지 우파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절대 교회는 교회로 해야 되고 세상은 세상으로 이게 분리시키자 그 말이 아니라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인데 정치를 갖다가 종교를 갖다가 정치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투표를 잘 하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맞겠다 그렇게 하시고 또 교회에 어떤 분이 또 도움 되겠느냐 이런 것도 좀 보시긴 하셔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살릴 것인가 그런 걸 많이 보시고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싸워서 나가서 승리해야죠. 그런데 이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종교 간의 갈등이 없어서 그렇지 작게 미시적으로 보면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나 군대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상사에게 미움을 당하는 경우 이거는 고난 아닙니까?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도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에서는 대부분 북한에서는 종교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거기는 고난이 당연히 있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술 안 마시면은 왕따 당하고 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세인트, 즉 성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성자로 불리우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과 타협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거룩한 삶의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 그런 분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니까 매우 중요하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적 군사, 또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영적 군사. 우리가 또 마음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은 영적 군사로서 육체적인 일도 잘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성도님들 그 생활하실 때 영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자꾸 마음이 아픈다든지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농사하고 사업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영적 군사로서 고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그렇게 영적인 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영적인 힘이 약해질 때 힘이 없어질 때 정말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아침에 학생 한 명이 이제 중도에 사는데 중도에서 여기까지 아버지가 차로 이렇게 와가지고 데려다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몇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헌금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헌금 기도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줬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니까 어린아이도 6학년짜리 아이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꿈을 쳤던 그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헌금 처음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이 변화가 됩니다.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즐겁고 송아지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오늘날의 군사는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군인이 군대 막사를 떠나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탈영병이 되거나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군사로 다니는 자, 병사로 다니는 자는 성도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사가 자기 사생활이 있다고 자기 친구가 있다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한데 너무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뭐 권력을 가졌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간다고 하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끝까지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소풍을 나왔는데 소풍을 나가는 사람이 많은 짐을 쌓고 다니겠습니까? 필요한 몇 가지만 가고 소풍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너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셔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의료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윤택하면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오래 살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만 돈을 많이 버시고 자녀도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벌으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 철옹성을 쌓고 이제 그 담도 높여야 되고 거기다가 쇠붙이도 붙여야 되고 철조망도 설치해야 되고 그 정도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 사시되 너무 그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데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지혜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오히려 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저하고 친구인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건설회사에 현대건설에 다니거든요. 현대건설 밝혀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건설회사 다니는데 거기에서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그 건설회사에 자기들이 이렇게 수주를 따와야 그 건설 거기다 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도급인데 이제 임금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 수주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도급인이라고 그러죠. 도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급인이니까 도급인에게 가가지고 이제 술 접대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룸사랑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룸사랑에 가서 이제 접대를 하고 술도 마셔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어떤 데서는 뭐 봉도 타고 막 그런다 그래요. 봉을 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는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은 늘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갈 때 자기 아랫사람하고 항상 선물을 하나 좋은 걸 준비해가지고 물론 이제 엄청난 고가는 아니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가서 이렇게 룸사롱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접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면에서는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삶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모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게 된 데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걸 알고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내 안에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성도님들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성도님들 예, 죄악을 마음대로 짓고 살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는 모른 척 할까 그랬습니다. 주님을 십자가 군병인데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서 너희가 나와 함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어찌 두려워할까?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담대하게 싸우겠습니다. 영적 군사로서 사탄과 담대하게 싸우겠습니다. 세상과도 물론 좋게 되어야 되겠지만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죠. 물론 제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자기의 생활에 십자가 군병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다른 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열심히 동네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되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영적 병사로 모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적 병사로 우리를 모집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이런 일이 병사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많은 성도가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빠지지 않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의 출석 100%를 달성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영적 병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쌓고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포도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척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군사입니다. 병사입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는 병사이다.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적 군사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또 우리 일상의 삶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병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가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병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병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능력 있게 힘 있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각자의 일들 속에서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잘 생활해지고 능력있게 잘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그런 싸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행동으로 짓게 되는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전도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